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오다가 그치니까 엄청난 폭염이 또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낮에요, 예배 드리는데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에어컨을 켰는데도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님들이요, 나중에 이거 벗고 하시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벗으라고요. 편하게 해도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허락은 받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넥타이도 풀고 좀 편하게 돌아가겠습니다. 설교하면서 설교단에 서면서 복장 편하게 한다는 걸 거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배 시간 외에는 제가 되게 편하게 있거든요. 진짜 그냥 좀 신경 좀 쓰시 할 만큼 편하게 옷을 입고 있는데 예배 시간만큼은 제가 좀 그래도 양복 다 입고 단정하게 서는데 땀을 뻘뻘 흘리니까 안쓰러우셨는지 다들 이 넥타이라도 풀고 하시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선풍기 켜놨는데 시원하거든요. 지금은 시원한데 낮은 많이 덥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주일날 그래도 그 얘기를 안 했네. 지난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던 분들 오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이제 진짜 건강하셔서 또 이제 주님의 몸된 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들었고요. 오늘 그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들 중에서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먼저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26절입니다. 본문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할 때는 뭔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어쨌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받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듣고 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해결됐으면 해결됐다고 좀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해결되고도 않았어도 계속 기도하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부탁은 들어요. 그 자리에서 한번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더 이상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관계로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관계가 그만큼 돼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데, 관계가 그만큼 돼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는 한 번은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계속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관계가 돼 있으니까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오늘 말씀 통해서도 쭉 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군가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 로마서 3장 말씀을 쭉 보면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전에 잘 붙어 있어. 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수련회 때 저기 동기 형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자,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요, 두 가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로 해요. 이 두 개의 말씀이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되시죠? 인정 안 되세요?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의로운 분이 누구냐 했을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죠? 누구한테 욕먹을 짓은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한테 욕먹을 만큼 나쁜 짓 한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는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아무나 보고 당신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칠걸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 라고 벌건합니다. 카톡 왔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뭐 거짓말했다 이런 거는요 구원과는 사실 상관은 없는 죄이긴 해요.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건데 도둑질했다고 뭐 지옥 가고 도둑질했다고 천국 못 가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 행위를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것만큼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이요,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제일 큰 죄, 진짜 심각한 죄가 뭐냐 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거든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고요. 또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 군데에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얘기한 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고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아마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윤리 시간 배웠는데 좀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할게요. 죄송해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한번 좀 기억은 나실 것 같아요. 성선설은 뭐냐면 사람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고요. 성악설은 사람은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아담과 하와만 성선설이 적용되는 사람들이고, 그 이후 가인, 아벨 이 세 사람부터는 성악설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일반 고등학교 윤리에서도 가르치듯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나냐 악하게 태어나냐, 이거 가지고 지금도 학교에서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악하게 태어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세요.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항상 악하대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악한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그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니까 28절 말씀 가서 볼게요. 28절 말씀에서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여기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판에서는 합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협력이라 되어 있는 거 보고 일부러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합력은 뭐고 협력은 뭘까 이걸 찾아봤는데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일단 여기 협력되어 있으니까 협력부터 설명하면요. 협력은 서로가 돕는 거예요. 서로가 도우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게 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회사들 이렇게 보면 대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 딸려 있는 협력 업체들이 있잖아요.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가 평택에 있을 때 평택에 있을 거의 마지막에 삼성 반도체가 평택 고덕이로 한 데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저희가 들은 게 뭐냐면 그 삼성전자 하나가 들어오면서 몇 명을 먹여 살리느냐 했을 때 협력 업체들까지 해가지고 협력 업체들까지 해서 최소한 15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와 삼성이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그 대기업들 보면 협력 업체들이 항상 있어요. 이 협력 업체들은 대기업에서 만약 핸드폰을 만든다, 삼성 갤럭시를 만든다 했을 때 그 갤럭시에 들어간 부품들을 만드는 데가 협력 업체들이거든요. 여기서는 부품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준 부품을 이 삼성전자가 모아가지고 그걸 조립을 하면서 핸드폰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는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지만 삼성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에다가 계속 이 부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돈을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도 살아나고 협력업체들이 일을 잘 해주면 대기업들이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상생이거든요.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협력이라는 단어고요. 합력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 흩어져 있는 힘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쪽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거. 이게 합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협력했을 때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협력이고요. 서로에게 유익된다 이거보다도 한 방향으로 나간다 했을 때는 합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합력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전기 아니면 힘 이런 거에 사용되는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 때 박스 같은 게 있으면 혼자 이렇게 들면은 수직으로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물건을 들 때는 45도로 서로 당기면 물건이 올라가는 거. 요거 설명하면서 합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위로 물건을 위로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방향을 서로 잡아 당긴다. 요런 개념으로 합력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용되는데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이 맞을까 협력이 맞을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막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합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인데 그 뜻을 이루어 가게끔 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요. 단순히 우리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끔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합력이 더 맞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0절 말씀도 볼게요. 3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사용되면서 그 앞에 정하신 사람들 부르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지금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정하신 사람들과 부르신 사람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정하셨다는 이 단어 때문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살짝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정론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정론이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미리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우리 전도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어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왜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돌아온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떻게든 돌아온다, 이게 결정론적인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정하신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정해 놓으신 게 맞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표현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영접만 하면, 구주로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끔 해주겠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예정된 겁니다. 인정되시죠?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결정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놨으니까 그냥 예수만 보고 나와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 앞으로 나온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듣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부르심에 응답지 않는 지금 이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멘 하고 나온 사람들을 이제 주님이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면 의를 막 외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의로워, 난 정의로워, 난 공의로워, 이런 정의와 공의를 포함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외치고 싶어해요. 그런데 진짜 내 속에 의가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내 속에는 의로운 것 또는 선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항상 악할 뿐이고 주님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기준은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몸찢고 피 흘려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방법이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창세기 3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날 죽임 당한 것은 짐승이었거든요. 짐승이 대신 죽임 당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죄 짓고 나서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부끄러움 또는 수치심. 내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숨었다는 것은 두렵다는 거고, 벗었기에 부끄럽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짐승의 피를 흘리게끔 하고 그걸 덮어주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짐승을 잡으셨다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잘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되시죠?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를 의자를 한자로 쓰면 위에는 양양자가 있고 밑에는 나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나아자는 다시 보면은 손수자에다가 창구자가 되어 있어요. 손에 내가 창을 들고 있고 위에 있는 양을 내가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피를 쭉 흘리면서 나를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그 피가 보이느냐 죄가 보이느냐 이제 요거 가지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피가 보이면은 사는 거고 우리의 죄가 그대로 보이면 죽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데, 영화란 말은요 영광이란 말하고도 비슷합니다. 영광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영광이란 부분은 사실 이 땅에서라기보다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라고 하는 이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거룩해지는데, 그게 우리 교회 그 수첩에 보면, 또 수첩에 보면 제일 앞에 주제 해가지고 예수로 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로 살기 맞죠? 예수로 살기. 그게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하나하나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느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은요 아무도 전할 수가 없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 요즘 제일 그 위험한 소식 중 하나가 뭐냐면 카더라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누가 이렇게 카더라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근거가 없는 소문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직접 내가 보거나 듣는 게 아니라 소문을 이렇게 타고 가보세요. 지금 만약에 지난 주일 날 우리 교회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 좀 많았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았었대요. 한 주간 동안 뭐 제일 많이 나온 날은 4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만 명이 넘었고 한 주간 동안 뭐 15만 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6개월 만에 최대치를 지금 찍었대요. 6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주일날 예배 잘 나오던 분들이 지난주처럼 코로나 걸려가지고 주일 못 나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누군가 소문을 낼 수가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김영주 원사님 안 보이시던데, 그냥 만약 이렇게 누가 한마디를 해요. 근데 옆에 분이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이렇게 또 한마디 해요. 이게 한마디 더 거쳐가 보세요. 병원에 갔다, 이 소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되고 뭐 수술했다가 되고 중환자실가 했다가 되고 죽었다가 돼요. 그리고 정작 죽었다는 소식이 본인한테 들려요. 난 여기 살아있는데 죽었다 하더라, 막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카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이 부분은 이 땅에서 아니라 사실 천국에서 누려야 되는 그 부분이고요. 이 땅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은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우리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인정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는데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죄,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했던 죄, 그런 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인정하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들을 덮어달라고, 이거를 감춰달라고 회개하는 이 부분들이 있을 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너가 믿고 있구나, 인정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 스스로 의로워진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죄송해요, 한자로 그렇게 된 거고, 그냥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풀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거든요.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느냐,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가 덮여졌느냐 하는 요거 한 가지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뚜껑이 있으니까 안에 뭐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컵에, 여러분 이 컵 안에 뭐 들었는지 아세요? 이게 물 떠오신 분만, 이거 떠오신 분만 알죠. 예. 딱 열어보면 그냥 생수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안에다가 다른 음료수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뚜껑 닫아보세요. 뚜껑 열기 전에는 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뚜껑 열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뚜껑 열려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죄인된 그대로 모습이에요. 썩은 거, 역겨운 것들로 가득한데 이걸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위에서 보셨을 때는 그냥 깨끗한 모습,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 요것만 보게끔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딴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피가 그 위를 덮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피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무가 가득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사람, 주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부르심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옛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링컨이 북쪽이잖아요. 링컨이 북쪽이죠. 남쪽인가요? 학준아, 링컨이 북쪽이야 남쪽이야? 진짜? 네, 북쪽이죠. 링컨이 북쪽인데 이제 전쟁이 한참 치열할 때 이 북쪽의 한 장군이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이 기도하자고 하는 제안은 나도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라고 링컨이 다시 제안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 했을 때는 입장 바꿔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을 알기 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요한 1서 3장 8절의 모습이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들어보신 말씀이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학준이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왔다라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도둑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그게 마귀 또는 사단,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존재가 우리가 찾아오는 건 우리 죽이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죽이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마귀로운 정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한 자래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것으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는 것, 그게 마귀라는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인데 이 존재의 편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고 망하는 쪽에 있었고 심판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거,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내가 뒤돌아서는 거거든요. 뒤돌아서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 조금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모든 민족, 언어, 종족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셨거든요. 10절도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삼았다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9절 10절까지 또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시고는 신분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 신분을 바꿔 주신 겁니다. 인정되시죠? 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거든요. 제가 이 땅에서 보니까 자녀가 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되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자녀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방법이에요. 그 집에서 태어나면 돼요. 그 집에서 태어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입양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요, 결혼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딱 떼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밑에 저하고 이성훈 권사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저하고 우리 박은혜 사모, 이성훈 권사님하고 김혜인 집사님, 그리고 그 밑에 창준, 동준, 학준, 용준, 은우 막 이렇게 이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제 아내는 박씨잖아요. 박씨인데 이씨 집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혜인 집사님은 성이 김씨예요. 근데 이씨 집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박씨와 김씨가 이씨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더라고요. 똑같이 아버지라 불러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한 가정, 저희 학생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학생의 어머니가 할머니 애를 부르는데 엄마하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앞에 시자 붙으면 어렵잖아요. 시자 붙으면 어려운데 엄마, 그냥 엄마 하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중앙교회에서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장로님 며느리가 장로님 부를 때 아빠하고 부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게 사이가 좋으면 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녀랑 똑같은 그 권한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보험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운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한을 하는데 보통은 1인 운전 내지는 부부 한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으로 한정을 좀 더 넓힐 때는 그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직계는 다 돼요. 위로 아래로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혼인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가족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땐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만약에 제 이름으로 해서 가족 보험을 들었다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다 운전이 되고, 또 나이 제한을 풀어놓으면 우리 아이들 아직 뭐 면허가 없는데 면허가 있다면 이 아이들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돼요. 근데 가족인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형제 관계는 안 돼요. 형제 관계는 가족에 포함이 안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보험에서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권세로 하는 게 보험으로 좀 설명이 되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했지만 아버지를 했을 때는 양쪽 가정의 아버지가 다 되고, 어머니를 했을 때는 양쪽이 다 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직접 낳은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와 혼인한 사람도 자녀랑 똑같은 그 대우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건 뭐 좀 더 깊이 들어간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혼인잔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내용들 중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혼인잔치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 비유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비유, 그것도 혼인잔치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이렇게 되는데 누가 혼인하느냐 했을 때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과 혼인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이해되시나요?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나 스스로가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했으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3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질문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주어졌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자, 들어보셨어요? 밤낮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참소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일러 바친다는 거거든요. 고자질 하듯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영훈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목사예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고 맨날 죄질 막 이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불불 하실 수도 있겠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사명 감당 안 하고 만약 엉뚱한 짓을 한다면 부글부글 하시겠죠. 그런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야. 너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을 딱 끊어버리시거든요. 우리가 비록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분명 예수님 믿기로 결단도 했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나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나요? 은결아, 예수님 믿고 은결이가 막 회개도 하고 했었잖아. 그지? 회개하고 다시 기쁨도 얻었는데 어떻게 이제 죄 안 짓고 사니? 또 죄 짓지. 또 죄 짓는데요. 우리 동준이는 어때요? 또 죄 지어? 진짜? 은혜 받고 방언도 터지고 막 했는데 또 죄 지어?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악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인데 마귀는 밤낮 하나님께 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혼이라는 성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랬는데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랬는데 거짓말했어요. 살인까지 하려고 해요 하면서 밤낮 하나님께 참소를 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죄 짓고 있는 건 나도 안다. 죄 짓고 있는 건 나도 안다. 그게 그 사람의 연약함이야. 그러나 그 사람의 죄와 연약함, 허물들을 내 아들 예수가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거 믿고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고 있잖아. 난 지금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야. 넌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 그 마귀가 참사한 걸 끊어버리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죄 지르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또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죄와 싸워 나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내게 더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또 나가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또 나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회식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회식 가면은 이게 마셔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회식 가도 안 마시죠? 드시나요? 드시면 큰일 나요.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아싸 회식이다 마음껏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회식 갔는데 분위기에 마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하나님 나 이거 피하고 싶은데 나 연약해서 이걸 피하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께 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이건 넘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죄와 싸울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아싸 회식이다 이제 뭐 회식 자리인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막 이거는 아니잖아요. 회식 자리지만 눈치 보는 거예요. 전에 막 10잔 마셨다면 이제 눈치 보면서 5잔 정도로 줄이고 뭐 3잔을 줄이고 1잔을 줄이면서 점점 줄이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멀리 하는 거예요. 점점 그 모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놓고 죄 짓는 게 아니라 이가 넘어갈 수 없는 내 연약함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지키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더해주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마귀라는 존재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참수하고 있어요. 우리 죄 조그만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계속 참수하는데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8절, 39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처음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신대요. 또 예수님이 아까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오히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간구하고 계신다잖아요. 그 간구 내용이 뭐냐? 금방 읽었던 35절 말씀과 38절, 39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환경, 상황, 조건, 여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영훈이라는 사람 죄인 맞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피를 인자하는 믿음이 있었고 정말 그 피 안으로 들어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래, 싸웠다고 하잖아, 예수 피 믿고 회개했다고 하잖아, 넌 구원받는 사람이 맞아,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성령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데도 이영훈이라는 성도는 꿈쩍도 안 하던데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데요. 이렇게 성령께서 만약 변해버리시면 너는 예수 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와 상관없다고 바깥 어두운 데 가라라고 쫓아내시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연약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모습 때문에 대놓고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거, 요거를 주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보고 죄 아예 짓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에요. 죄 짓더라도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 연말쯤 돼서 보면 매년 어떤 선수가 어느 팀의 트레이드가 된다, 아니면 어느 팀이랑 재계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선수들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운동 선수가 있다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사람. 그 축구 선수들 보니까 주급으로 받더라고요. 일주일 단위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 연봉으로 따졌을 때 손흥민 선수가 1,000억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주급으로 했을 때 한 주에 받는 게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요. 그런 선수들은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떤 계산을 하냐면 한 경기를 뛰면 얼마를 받냐 이걸 계산하고요. 10분 뛰었을 때 얼마를 받는지 막 그것까지도 계산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야구 선수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선수가 류현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때 계산한 거 한번 봤거든요. 공 한 개 던질 때 230만 원인가 240만 원 받아요. 여러분 그만큼 받고 싶지 않으세요? 공 한 개만 던졌는데 230만 원 수입이 된다면 공 10개만 던지면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공 한 개 던졌는데 200만 원, 2개 던지니까 400만 원, 막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까지 계산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연봉으로 한 걸 책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구단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몇 경기 이상 뛰어야 된다, 아니면 성적을 어느 정도 내야 된다. 야구 투수라면 몇 승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스트라이크 몇 개를 잡아야 된다, 삼진 아웃을 몇 개를 잡아야 된다, 아니면은 뭐 점수를 방어율을 몇 점대로 해야 된다.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거든요. 이거만큼 해주면 내가 보너스 더 줄게, 막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축구 선수 아까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라든지 아니면 그 유럽컵 대회 이런 데서 준우승이라든지 우승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옵션들이 더 붙거든요. 그만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몸값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몸값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예수 피값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가 있거든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 믿음만 주님 앞에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 하나님을 의롭다 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인정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고 이거를 그냥 주시겠대요. 어떤 조건 내세운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딱 하나야. 난 너를 위해 예수를 죽였으니 너는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돼. 천국 백성 돼야 돼. 요거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작은 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죠. 자녀들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거든요. 영생이에요.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 되는 거 하나님이 이거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죄 앞에 넘어졌어도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넘어졌어요. 나 죄 지었어요. 그런데 나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 죄와 다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주세요. 일어서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낙심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이 모습 때문에 속상하지만 다음번에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담이라도 더해주세요 하면서 죄와 싸우면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 그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피를 인정할 만큼 우리는 죄와 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에 예수님을 죽여놓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의롭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믿음 갖게 해주시고 정말 악한 마귀는 나를 계속 참소해서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약할 때마다 더욱더 예수 피해보는 힘 있고 주님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다 지켜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